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또 일터를 가슴에 품고 1년을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원하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길 원하고, 항상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은혜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아는 자가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을 지키는 자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왔다 해서, 기근이 왔다 해서 주저앉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다 해서 주저앉은 그 순간에 우리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겨내시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구체적인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들었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스토리를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제약이 심해졌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왕후가 되어지면서 그 땅에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지요. 어떤 변화입니까?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라져가고 그 땅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잘못된 신전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예배의 초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갈멜산 전투에서 보았듯이 바알과 아세라에 850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대표 주자들, 그래도 나름대로의 열심히 내는 그런 주자들을 불러다가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함께 전투를 하게 되죠. 싸웠다고 해서 칼부림을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치러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잘못된 신앙들이 파고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이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요, 이방의 은혜들이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 땅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비를 내리지 않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채찍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매일 쏟아지는 아침마다의 기온과 온도의 차이로 인해서 그 땅 위에 촉촉이 쏟아지는 이슬 같은 은혜가 있어야 그 땅이 비옥한 땅이 되어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는요, 주님께서 그 비와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이슬을 주님께서는 만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온전치 못했을 때는 주님 막으셨던 거죠.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 땅에 이슬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땅이 메말라 가기 시작하지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어디로 움직이십니까? 그리시네가로 움직입니다. 그리시네가에 물이 절절절 흐르던 물이 며칠 되지 않아서 그 물이 없어져 버립니다. 주님께서 그 엘리야를 어디로 움직이십니까? 시돈 땅으로 움직이십니다. 시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이방의 땅이기도 하고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그럼 시돈이라는 이세벨의 고향은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살아있고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땅으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누굴 만나게 합니까? 사르밧 가브를 만나게 합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적인 의도이지요. 하나님의 징계는 이스라엘 땅에만 임하는 게 아니었죠. 이 시돈 땅에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곳에 기근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 사르밧 가브가 있는 그 가정에는 마름이 없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부어해 주시는 거죠. 단순히 사르밧 가브의 여인의 가정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엘리야를 훈련과 연단이요, 엘리야를 어디까지 움직여 가십니까? 갈멜산까지 다시 도리어 3년 6개월이 지난 이후에 850명과의 싸움을 일으켜내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신앙의 영적인 범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전 우주를 존재하시고 있다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 학습을 시킨 게 바로 엘리야의 사르밧 가브의 모습입니다. 3년 6개월 가뭄이 지속되었고 주님이 엘리야를 갈멜산으로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죠.
두 개의 제단, 한 제단은 수없는 시간과 수많은 사람과 경제적인 비용과 사람의 비용과 헌신과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단에는 은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세운, 엘리야를 통해 세운 그 제단은 무너진 부분은 수축하고 12덩어리로 항아리로 물을 붓고 그곳이 촉촉하게 적시고 주위에 물을 채워놨지만 주님은 한순간에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 한 번에 그 제단을 태워버리십니다. 놀라운 역사지요. 저는 이 역사 이야기 스토리를 다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안에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 그리고 엘리야의 모습들, 이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 2002년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을 지킬 수 있는 신앙의 특징들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손길 가운데 있고 구원받은 자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였고 이 자리에 불러 앉혀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자녀로 인쳐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어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 축복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그냥 공부 잘할까요? 가만히 수업 시간에 앉아있더니 수업 시간에 머릿속에 쏙쏙쏙 들어와서 될까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달란트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2시간, 3시간 앉아있어도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도 시험을 보면 그 점수가 안 나오는데 그 애들은 공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험만 보면 1등이고 100점이고 90점이고 놀기도 잘 놀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참 신기합니다. 그 안에는 무언가 모르게 우리가 공부하는 구조 자체가 다른 거죠. 달란트예요, 달란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들을 배우려고 하지요. 또 따르려고 하고 모방하려고 하고. 모방은 되지만 그 능력을 가져오기는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모방이 아니라 내 것이 돼야지만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전 여러분들 2022년 동안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르밧 가부와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단순히 이래서 은혜를 받았구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여러분들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들의 모습 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죠. 본문 말씀 8절 9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요 중요한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여? 엘리야에게 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나서 9절 중반절에 보면 내가 그곳 가부에게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명령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먼저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그냥 무조건 꿍딱 하고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기적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기적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누구에게요? 그 기적과 은혜를 만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예배를 왜 목숨처럼 지켜야 된다고 말하지 아십니까?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렸지만 여러분 비대면 예배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집중이 안 되고 그 안에 몰입이 안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하는 수 없이 선택한 상황이었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어떠한 자구책으로 만들어온 비대면 예배였기는 했습니다. 앞으로 많이 연구가 되어지고 많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은 되겠지요. 여러분들 예배는요 단순히 도덕적 철학적 사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사람이 앉아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시간에는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여러분 뇌 속에 받아들이고 심령 속에 감정을 움직여서 깨닫게 하시며 여러분들이 입을 통하여 아멘하게 만들며 그 말씀이 그렇구나
이해하고 깨닫게 하는 겁니다. 누가요? 여러분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기적을 주기 전에 정확하게 주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이 뭐라고 말했느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는 못해요.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메시지를 인정을 하지 않아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너는 깨닫지 못하더라. 소와 나귀도 자기 주인도 알고 자기의 말구유가 뭔지를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와 나귀보다 못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왜요? 주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모세의 능력을 가지고요? 아닙니다. 모세는 40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엽죽고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22년 이 1년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가정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길을 여시고 여러분들의 눈을 열고 가슴을 열고 주의 음성과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걸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 1년과 1년을 지켜내기가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의 일은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서가 있다는 거죠. 주님 그냥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메시지와 음성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우지만 자녀들의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 자녀들도 고집이 있고 자녀들의 논리가 있고 자녀들에게 또 자기들의 나름대로 뭐가 있습니까? 방법이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 봤을 때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원칙을 설명합니다. 아이들은 그 부모의 말을 꼰대라고 표현을 해버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꼰대와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을 열어주는 통로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흐름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혼란스러워했을 때에 그 마음을 강하게 뿌리를 내리게 해주는 게 주의 메시지입니다. 시편 103편 20절 말씀을 보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데에 누가 일한다고 그랬습니까? 그 능력의 말씀을 듣고 천사들이 행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에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왜 안 돼요? 그들이 계획을 세워놨다는 거, 침대 속에서 이불 속에서 했던 이야기도 엘리사가 다 아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우리가 안 되는다. 그래서 엘리사를 잡아오자.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를 잡기 위하여 군대가 옵니다. 한 사람을 잡기 위하여 수많은 군대가 그 성을 쌓아버립니다. 엘리사의 종인 아침에 문을 열었더니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람의 군대가 쌓여 있고 우리는 완전히 포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당황스럽죠. 당황스러우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질 않아요. 게하시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는데 엘리사는 당황스럽지 않은 겁니다. 왜요? 아람 군대 뒤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있는 겁니다. 그게 보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그 종에게도 보이게 하자. 그 종이 보고 안전함을 누리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뭘 주느냐? 확신을 주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99세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옵니다.
100세에 너 자녀를 주겠다. 1년 후에 주겠다. 99세 때만 하나님이 오신 것도 아니지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땅을 주겠고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머리알처럼. 그런데 그들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되질 않아요. 주님께서 끊임없이 여러 번 약속을 해줍니다. 너를 통하여 자녀를 주겠다. 그런데 나이가 먹고 그들이 경수가 끊어지고 아이를 알 수 없는 몸이 되자 어때요? 그들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당황스러우면 뭐가 생기느냐? 하나님의 온칙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 어때요? 세상의 온칙을 따라가며 선택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여종을 통하여 대를 잇는 방법. 그것도 그 당시에 뭐예요? 합법적 방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도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렇게라도 대를 이어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어때요? 그 방법을 택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끊임없이 발목을 잡는 족속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의 일을 방해하는 존재가 되어져 버리죠. 주님은 99세에 말합니다. 또 와서 말합니다. 100세에 하나님의 자녀를 주리라. 그리고 이삭이 태어납니다. 주님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주기 전에 주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듣고 가슴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 메시지는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고 여러분들 신뢰하게 만들고 확신을 차게 만들어내게 합니다. 시편 119편 81절 말씀해 보면 나의 영혼이 다윗이 고백한 글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며 꼭 피곤하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다윗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주의 메시지, 주의 음성, 주의 말씀에 대한 소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2022년 이제 며칠을 지나봤고 이제 설 명절을 보내기 직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눈을 뜨고 가슴을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에 민감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사르밧 가정과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움직임입니다. 행동입니다. 신앙은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의 열정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지 않으면 잘못된 열정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망가뜨리게 만들 수 있고 교회 공동체를 흔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열정은 순종, 움직이는 것은 뭐냐면 순종과 복종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지금 순종하십시오, 내 말을 따르십시오 한다 그러면 쉽지는 않습니다. 왜요? 자신의 생각들이 있고 자신의 판단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9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참 여러분들 9절을 그냥 씌워요. 사르밧으로 가라.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는 것 같구나. 사르밧의 여인을 만나러 가는 것 같구나.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방의 땅도 가는데 이방의 땅도 그 이방의 땅이 지금 어디예요? 이세벨의 고향. 지금 이세벨은 누굴 찾고 다녀요? 엘리야를 찾고 다닙니다. 이게 기도해서 하늘문을 닫혀버렸고 그가 저주의 말을 했고 얼마나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를 잡으러 갑니까? 그런데 돌이 어디로 가 있는 겁니까? 시돈 땅, 사르밧 지역, 사르밧 가부에게 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가고 있어요. 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너무 쉽게 봐요. 반갑구나. 아니에요. 지금 이 엘리야는요, 자신의 있는 땅에서 이방의 땅에도, 그리고 발과 아세라의 영적인 이단의 사상, 이방의 사상 속에 찌들려 있는 그곳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라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곳 가부에게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명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게 음식을 주라 했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서는요,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의 뒤에는요, 이면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작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업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순종과 복종의 안에는 하나님이 뭐예요? 주님이 작업하시는 거예요. 신명기서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칠 곳을 모를 때 주님께서 미리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준비하시며 예비해 놓으시며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마라와 엘림의 이야기를 엄청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왔더니 물이 있어요. 허겁지겁 달려가서 마시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물이 어떤 물이에요? 먹지 못할 물이에요. 쓴물럭했지만 먹지 못할 물이에요. 그들이 좌절과 절망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꺾고 그거 던져라. 그랬더니 그 물이 어떻게 돼요? 먹는 단물로 바뀌게 되어져요. 물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그곳에 좀 쉬었다 하면 되잖아요. 며칠 더 쉬었다 하면 되잖아요. 물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때요? 그 물을 마시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가자. 그리고 몇 시간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오아시스 엘림이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200만 명이 거할 수 있는 땅, 그 땅 오아시스가 있고 나무가 있고 200만 명의 풍성이 있을 수 있는 그 땅과 물과 나무가 휴식의 안식처가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복종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순종과 복종하는 자에게 이미 하나님의 작업은 진행하고 있고 이미 그 작업은 끝나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 2002년 동안에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아니 주의 말씀에 복종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요 누구의 말이 꼰대처럼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주의 말씀을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같습니다.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를 만납니다.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불러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이 여인도 대단한 여인이죠. 마지막 그들은 한 끼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와서 나뭇가지를 줍고 불을 피워서 한 끼의 식사를 하고 아들과 함께 이제 이걸 먹고 우리는 끝이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11절에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릅니다. 상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들의 손에 떡이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한 줌의 가루와 그 남아있는 병에 약간의 기름뿐입니다. 12절에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난 떡이 없어요.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내가 나뭇가지 들고 와서 내 아들과 이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후에 나는 죽으리라 라는 마음을 갖고 나왔습니다. 13절에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를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니 엘리야에게 다 바쳐버리면 자기는 먹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참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바칩니다. 어떻게 음식을 드립니까? 만들어서 3등분을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엘리야에게 드립니다. 그러면서 14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말합니다.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저는 여러분들의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돈이 없어지고 돈이 풍성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힘이 들어도 희망이 사라지지 않는 가정, 낙심이 많았는데도 소망을 갖고 사는 가정,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터널 속에 있지만 빛을 보는 가정,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요? 비를 지면에 내리기까지. 그런데 그 축복은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둠의 터널을 내가 구멍을 뚫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소망과 희망을 보는 가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걸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이 뭐 하시느냐?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 통에 가루를 채우시고 그 병에 기름을 채우시며 견딜 수 있는 환경들을 주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행하십시오. Do it. 행하십시오. 움직이십시오. 여러분 신앙 다시 한번 가정들이 움직이십시오. 행동하십시오. 판단하기 전에 움직이십시오.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 순종과 복종의 움직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며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며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안 된다 하며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움직이며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지만,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는 믿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 여러분들 순종하려면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백부장의 믿음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인정합니다. 야, 이만한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인정하죠. 왜요?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낫게 달라는 겁니다. 가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지 마세요. 내 밑에 내 수하가 있는데 내가 말하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순종은요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신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율법과 가르침에 대한 신뢰. 이 신뢰가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일어난 사람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보세요. 뭐 하나 부탁을 해보십시오. 뭐 하나 부탁을 하는데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다. 신뢰가 되어지 있지 않으면 그 말을 믿지 않고 그냥 깔보고 그냥 간망하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신뢰하면 어때요? 말과 떨어짐과 동시에 뭐예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순종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움직여 가야 됩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갈대우로 떠나자. 떠나버립니다. 이삭을 바쳐라. 바쳐버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헌신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울 보십시오. 아말렉 전투에 가서 완전히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 순종은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기 판단에서 최고의 것을 가져왔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가져왔다고 한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것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도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순종, 행동, 움직임들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가정들이 되세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가정. 세상 일에 열심히 하되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들이 되십시오. 그럼 창세기 17장에 가서 보면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들이 출애굽에서 나온 지 별로 되지 않았는데 아말렉이 와서 괴롭히고 싸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여호수아의 사람과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끌고 나가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손이 모세의 손이 올라갔을 때는요, 그 전투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그걸 보고 있다가 판단을, 옆에 있는 사람도 믿음의 눈이 띄어져 있어야 돼요. 그냥 보고 있으면 허허허 싸운다 잘해라 이게 아니라 지금의 상황이 어떤가를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아론과 훌은 그게 보였던 자예요. 그래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함께 뭐 한 거예요? 바치고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받침과 더불어 함께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언하고 기도하고 기도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쉬지 않기 위하여서 그 산에 있는 세 사람은 협력하는 겁니다. 아론과 훌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주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르밧 가부는요, 단순히 떡을 하나 주고 자기의 집에 가정에 돈을 받고 기름을 채우고 또 빵가루를, 그 가루를 가득 채우는 게 단순히 그게 아닙니다. 이 사르밧 가부는요, 엘리야를 강력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일에 도구가 되어지고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사르밧 가부 집에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게 목적이에요?
갈멜산 전투에 강력한 엘리야를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단순히 여러분들 가정에 은혜가 있고 문제가 없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은혜를 알고 즐겁게 할렐루야 외치며 박수를 치며 움직이며 할렐루야 외치며 춤을 추는 거, 그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세상 속에 영적인 전투를 감당하는 힘 있는 군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의 통국에 동참되어지는 사르밧가브, 여리고성 무너질 때에 기생 나합, 하나님께서 기생 나합을 하나님의 일에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며 주의 일을 동참하는 가운데, 그래서 그 기생 나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여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 여러분 믿음의 가정들이 주의 일에 동참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냐면 그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지만 아름다운 열매 맺는 자들은 주님의 곳간에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 여러분 2022년 여러분들 삶의 지경들이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목회자가 드릴 수 있는 말이 뭐겠습니까? 여기에 투자하시면 돼요. 기도해봤더니 여기에 투자하면 주가가 올라갈 것 같아요. 여기에 오니까 이 땅을 사면 땅값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건 목사가 할 일이 아닙니다. 목사는 몰라요. 부동산 투기, 여러분들 경제의 흐름, 주가의 투자, 저는 하나도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뭘 하기로 하는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로 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너무나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마음들은 전부 다 쓰러져 버렸습니다. 일어서기가 너무나 힘이 들어져 버렸습니다. 마음은 강팍해져 버렸고, 가정에서는 해야 될지 안 해야 될 말도 서슴없이 말하며 주의 영광보다는요 사단이 우리를 틈탈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지 마십시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정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축복의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축복의 자녀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만지시며 하나님의 봄날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